리처드 하웨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기독교를 유럽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는 단지 외부로부터 밀려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많은 곳으로부터 비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유럽의 기독교의 외교는 단순히 무신론자의 논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교회를 신뢰를 잃고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들을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성당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교회의 절기들은 여전히 달력 속에 남아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할 때는 여전히 기독교의 가치를 외치고 말한다. 인구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폐허로 남아있는 유럽의 기독교, 분위기로만 남아있는 기독교, 향수로 남은 기독교에 더 가까운 것이 유럽의 교회이다. 유럽의 예술과 음악, 도덕적인 언어, 대학과 공적 상상력은 기독교적 전제들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신앙은 개인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틀이 되었고 그 속에 성공 속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기독교가 문명 자체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권력, 세례와 소속이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교회는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명확성을 잊어버렸다. 명확성을 잊어버릴 때에 교회는 쇠퇴하게 된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격받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 교회는 쇠퇴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제자도가 없는 유산, 순종이 없는 기업, 회개 없는 정체성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 은혜를 내가 입고 내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강한 자입니다. 내가 완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 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내 주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안에 두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절망과 좌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요? 정녕 믿음을 가지고 산다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녕 내 안에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삶의 실천적 윤리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그의 초청한 이유를 알고 오늘 우리가 자화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높여주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저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서 연이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주인이 와서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 아래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난처함, 그 공경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네가 저 낮은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주인이 청함한 주인이 너를 알아보고
위로 올라오십시오 할 때에 그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할 수만 있다면 낮은 자리에 앉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 바울의 고백처럼 난 강한 자 예수로 인하여 내가 강한 존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정녕 내 삶 속에 삶의 윤리는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지대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척이라 되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고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만약에 너를 청한 사람이 네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너 저 정신잡이는 저기라 할 때에 그 안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종종 그러시지요. 사진 찍는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운데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좀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표현이 좀 그렇지요.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난처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함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우리에게 보여진 겸손의 귀한 모습은 누굴까?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존재심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미를 입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비웠다는 얘기는 emptied, 답인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있음에도부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수양되어서야 내가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기쁜 영성의 사랑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영적인 성숙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도 내 삶의 모습은 겸손함이 체질화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강한 자의 사람.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섬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높아질 때에 상대방 누군가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낮아지는 경우, 그러기에 내가 높아진다고 하고 낮아진다는 것은 다분히 상대성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곳,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섬기게 될 때에 저와 내가 하나 되는 역사,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새로운 장을 연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강력한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힘이 뭐냐? 지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좀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속성이 뭘까요?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남의 것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가 이겨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전쟁은 그 어떤 이야기에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저적인, 가장 초보적인 지배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공격력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베푸는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는 능력. 여러분, 정녕 우리 안속에 함께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삼남녀의 모든 425교회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에 함께하는 능력의 힘에 그런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때, 거기에 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강한 자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유명한 대부란 영화 아실 겁니다. 말론 브란도가 알파치노가 주연한 대부의 영화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 하나 나오지요. 저 시카고의 갱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함께해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손에까지 새끼손가락에 칼을 깨어 피를 한 방울씩 컵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타서 휘저어서 갱단에서 목대로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우리는 브라더예요. 한 형제야. 피를 나는 형제야. 싸우지 않을 것 같지요.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권을 인하여 그 모였던 7명의 두목 가운데 5명은 죽고 2명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인간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질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겸손과 섬김이 체질화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섬기셨던 그 모습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내가 겸손하고 섬기면 내가 잊어버린 것 같죠?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4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러 올라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저 마지막 자리에 말씀이 앉으면 주인 청함을 한 주인이 알아보고 버치러 왜 거기 앉아있느냐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겸손과 섬김이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보시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때에 그 높임이 귀한 높임이요 가치 있는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가 앞으로 나아갈 일 어떤 있을까요? 교회를 향한 거센 도전의 물질들 어떻게 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상의 명령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쓸 수 있는 길이 어떠실까요? 우리 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한 자의 윤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터인데 뭘 가지고요?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만큼 가치 바로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6,700교회가 우리 40,000 명의 목사님들 3년 내내 425교회와 15개 지방의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위하여 부활의 천년배가 되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강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의 확장성을 높여갈 때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삼남 연회가 그런 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아래쪽에서 저 북으로 우리 삼남녀의 뜨거운 복음의 열기, 전도와 기도의 열기,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치고 나가서 감리교를 세우며 교단을 세우며 그 땅의 복음의 확장을 올라오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